우리가 이 생명줄을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792년 영국 교회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젊은이일 때요, 그 많은 영국 성도들 앞에서 저 멀리 아시아에 있는 미지의 땅 인도로 선교를 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당시에 인도가 너무 낯설고 먼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잘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막대한 그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은 아주 깊은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향한 마음은 당연히 있지만 그 커다란 그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선교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을 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는 마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깊고 어두운 금광의 갱도와 같습니다. 제가 그 깊고 어두운 땅 바닥으로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생명줄을 단단히 잡아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밧줄을 잡아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내려가겠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 구두 수성공으로 살아가던 윌리엄 캐리의 이 한마디에 앤드류 풀러라는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제 감동되어 윌리엄 캐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내려가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결코 이 생명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 앤드류 풀러는 영국의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이 생명줄을 꼭 붙잡으면서, 이 붙잡고 있다 보면 피가 또 날 수 있잖아요. 피가 나도 꽉 붙잡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윌리엄 캐리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사실 윌리엄 캐리가 현대의 그 선교의 아버지가 되고 인도 땅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윌리엄 캐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낯설고 무거운 생명줄을 기꺼이 감당해낸 그 보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년 전에 윌리엄 캐리의 그 생명줄을 영국 교회가 붙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한 생명줄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명줄을 붙잡는 우리 높은 단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AD 90년경에 로마 제국은 숙박시설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여관에서 지낼 수가 없었어요. 벌레가 가득하고 쥐가 들끓고 비위생적인 객실과 바가지 오금, 도둑, 정부의 첩자도 있고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매춘 시설 같은 것이 막 있는 것이 여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순회 선교사,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숙박 시설을보다는 각 교회에 세워져 있는,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 가정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서신서에 항상 자신이 머물 곳을 항상 준비해 달라라고 교회에 미리 부탁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빌립보를 갈 때는 누구의 집에? 루디아. 아시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코를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골로새 갈 때는 누구? 빌레몬. 그리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행의 문화를 볼 때 순회 선교사,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가 보내진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의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있은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기독교의 그런 위세가 꺾이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는 사람이 많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은 아마 소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에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있고 또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이렇게 황제가 바뀌고, 그러니까 왕실도 막 흉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 뭐가 많이 생겨요? 가짜가 많이 생기죠. 그때 당시부터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원론에 가득한 기독교 이단이 막 등장해서 거짓 교사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와서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해도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전도자인지 가짜 복음 전도자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분별력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너무 이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문을 꼭꼭 닫아버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요한 3서를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도 요한은 너 좀 교만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의 추천이 있는 순회 선교사들이 갔는데도 그 두려움 때문에 내쫓아 버린 거예요. 원칙 때문에 우리가 안 받기로 했다, 그런 거죠. 철저하게 거부하는 정책을 했는데, 반면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사람은 요한이 보낸 그 순회 선교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들인 거예요.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이 듣고 이와 같은 환대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근데 이 칭찬 안에 이 환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진리에 신실한 사랑의 행동, 진리에 기반한 신실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며, 그리고 완전히 복음 안에서 균형이 있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은혜 하다가 방종으로 가고, 때로는 너무 진리 하다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라는 사람은 이 순회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분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순회 선교사들도 가이오와 막 대화하면서 한두 마디만 해보면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한 3서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높은 데 안성교회 결정하실 때 얼마나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지 제가 새가족 만날 때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진리와 지금 목사님이 선포하는 진리와 함께 서로 우리가 고백되는 진리가 맞는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을 검증해 보는데 그걸 찾을 때 어떠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안 기쁘셨어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연결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성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우리의 다른 어떤 조건보다 가장 큰 연결점은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서브나 동아시아 신학원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한 마음이구나, 이 복음의 진리 안에 함께 헌신되어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칭찬합니다. 뭐냐면 선교사들을 맞이했던 그 가이오와 그 가정의 교회의 마음에 가득했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때 되게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해요. 야, 너 정말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과 아마 믿음이 아마 같은 어원일 거예요. 선교사를, 순회 선교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그 뜨거운 그 불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와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그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예요. 때로는 이게 순회 선교사들이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그런 안정감을 다 버리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전하는 그들을 사도 요한은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이 나그네를 영접한 너네 그 사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그네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나그네 된 선교사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그 복음을 위해 스스로 나그네 된 자를 이렇게 우리가 맞아들이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고 제가 나눴잖아요. 높은 데 안성교회에게 고맙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높은 데 안성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아주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했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뭐죠? 예, 일부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구죠, 식구. 입구자의 밥식.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을 나눠 마신 자들입니다. 아멘? 내가 언제 마셨지? 막 생각하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두 번째,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랑의 환대를 닮아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서로의 그 나그네된 마음이 어루만져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 초기에 얼마나 많이 그냥 고기를 구웠는지 우리 박용재 집사님 참 많이 구웠습니다. 설교 시간에 특정 인물을 얘기해서 뿐만 아니죠. 지금 국수를 말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서 집사님이 처음에 이제 국수 다 마시면서 국수 맛집이 됐잖아요. 네, 오늘 국수 기대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막 교회 주변에 살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과일을 먹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살구, 지난주 살구 드셨나요? 저는 못 먹었는데 그 살구 우리 정장로님이 열심히 돌봐서 나온 겁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뭔가로 만든 음료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식구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됨에서 경계선을 이렇게 열어준다는 건 뭘까요? 마치 식탁 위에 숟가락, 젓가락 하나 더 놓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것은 선교사님 오늘 고백하셨어요. 친정이라고 고백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식구가 되시는 겁니다. 식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식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가이오의 집에 넘쳤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먼저 우리가 믿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의 계명 속에 담긴 사랑의 환대와 섬김으로 기꺼이 나그네 된 자를 우리가 함께 식구로 맞아들이고,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도 우리가 맞아들일 뿐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그네 된 삶을 선택한 선교사님들을 환대하는 것. 우리가 파송 선교사님도 환대하지만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시거나 우리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렇게 환대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환대에서 머물지 않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순회 선교사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은요, 책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파송 담당자는 그 책상 맨 앞에 이거를 이렇게 크게 써놔야 된다고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듯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송하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합당하게 전송한다는 것은 보내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빠이빠이 하고 배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 배웅하는 예배가 아니면 잘 가 그러고 이게 막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보냈을 때는 이 전송한다라는 헬라어는요, 이 여행자가 다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내심을 따라서 우리도 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함으로 이 전송함을 채운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채우고,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잊어버리지 않은, 선교사님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기도 편지죠. 기도를 채우고 사랑으로 돌보고 필요한 지원을 함께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교회는 교회,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 3서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데 안성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는 교회라는 이 표어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월쯤에요, 인터서브의 공갈랩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늘 파송하는 이희철 문세별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터서브에서 분명하게 그 공갈랩 대표님은 선교사님에 대한 분명한 추천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 3서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파송하는 그런 일도 우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우리 누군가 나갈 때 그렇게 우린 파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갈렙 선교사님이 마치 사도 요한 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 선교사들을 보낼 때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내는 사람이라고 아마 추천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맞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게 요한 3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선교사님 가정이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식사를 했는데 맨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라떼 얘기를 꼭 하게 되더라고요. 라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트럭에 비포장도로 그 뒤에서 이렇게 먼지를 다 마시면서 시골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보는 두 분과 10년 전에 그 젊은 나이에 헌신했던 그 두 분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는 오늘도 보고 계신 거죠. 오늘도 보고 계신 거예요. 10년간 캄보디아에서 헤세드라는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니까 정말 식구가 된 거죠. 그들을 먹이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두 분은 교회도 하셨어요. 교회를 세워서 영적인 양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7절의 말씀처럼 공갈렙 선교사님이 이런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선교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은요, 윌리엄 캐리도 그런 사역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아마 지금은 나그네는 아니시죠? 나그네인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10년 살아도 캄보디아에서 나그네예요. 그런데 10년 살고 한국 오면 한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갈렙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나그네 된 선교사님을 함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전송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요, 윌리엄 캐리의 생명줄을 꼭 붙잡고 있었던 영국 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꼭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열방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에 연결되게 하셔서 그 그냥 이방 땅으로 나간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연결되고 우리가 파송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도 있었던 일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부담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책임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이 생명줄을 꼭 붙잡고 인터서브라는 통로를 통해서 10년 동안 사역했던 이 선교사님의 생명줄을 이제 우리가 함께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생명줄은 기도의 생명줄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생명줄은 사랑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사랑합시다. 이 생명줄은 후원의 생명줄입니다.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생명줄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높은 듯 안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고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에게 보내신 선교사님,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줄을 잡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결단을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